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밧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밧수올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밧수올에 에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에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수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벨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죽일터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함 나의 마음이 불붙을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봇도 다 내게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멘. 욕먹는 목사와 욕먹는 성도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주일날 오세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나온 욕하는 기독교, 욕먹는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 장로이자 변호사인 이병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게 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명성교회 세습사건, 또 한 가지는 서초동 사랑의교회 불법 건축사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욕먹는 기독교를 말했다면 반대로 이제는 욕하는 기독교로 바꿔서 말을 합니다. 욕하는 기독교를 거론을 해요. 무력하게 욕을 먹던 기독교가 이제는 욕하는 기독교로 변신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욕하는 기독교로 변신했다는 말은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각을 꼬집은 말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실명으로 말한 이유는 그 책에 이미 실명으로 모든 이야기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책은 이런 문제점만 짚는 건 아닙니다. 한국교회 회생,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회생 처방으로 씨름하는 기독교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가지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무너졌다고 본 거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이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씨름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서는 힘들지만은 서로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에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깨어있는 성도들, 뭔가 말씀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씨름을 좀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이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욕먹는 목사도 필요하고 욕먹는 성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면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누가 욕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교회를 바로 세우자는데 누가 욕하고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보면은 교회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면은 거기 꼭 반대하는 사람 혹은 욕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욕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교회 개혁을 외치면은 좋아할 것 같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교회 잘못된 것 바로잡고 바로 가자, 그러면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욕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교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참 복음을 전하면은 욕하는 목회자가 나오고 욕하는 교인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레미야, 바로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음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그를 그 시대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호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뒤에서도 좀 나옵니다마는 때리질 않나, 가두질 않나,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때리질 않나, 잡아 가두질 않나.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이 성격상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랬다고요. 예레미야와 친한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욕하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그랬어요. 친했던 사람들이. 자,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욕을 먹어야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영적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영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레미야서 몇 구절, 앞부분에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는데 우선 예레미야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걸 먹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이고요.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내 땅, 내 기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역겹게 만들었다. 그건 지금 뭘 말하냐면요. 우상 숭배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쭉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2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 되게 하지 말며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은 신발이 떨어져서 신발이 다 헤어져 가지고 맨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벗은 발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은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그랬죠. 목을 가라게 한다는 얘기는 목이 타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그처럼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에 우상을 찾아서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신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서 그 맨발이 다 나오고 목이 타고 갈증을 느끼는데도 계속해서 우상의 신전을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다녔다 그 얘기예요.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했다. 이방신들을 사랑해서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가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오고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근데 자매 유다라고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설정을 하고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는 다 아내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로 나온 것은 이미 나라가 지금 분열된 가운데 북쪽을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해서 내쫓았다. 간음한 아내가 들통이 나서 집에서 쫓겨나듯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냈다. 그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쫓겨나고 결국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봤냐면은 남쪽 유다가 다 그거를 봤다는 거죠. 뭐 같은 민족이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다 보고 안 거예요. 그거를 자매 유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두려워하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다가는 이 꼴 당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역시 가서 행음했다.
여기 행음했다는 얘기는 육체적 어떤 간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간음, 우상숭배를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적 간음에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굉장히 많지만은 본질은 영적 간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신과 음행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남편을 배반한 것 같은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그게 우상숭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간음 행각을 하다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쫓겨났고 망했어요. 그걸 봤으면 정신 차려서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꼴 당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결국은 그 길을 고집하고 갔다는 거죠. 유다는 이런 점에서 이미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훗날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벌써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다 무너졌어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누가 그 유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까요? 지도자가 해야 되잖아요. 특히 영적 지도자가 깨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나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지도자의 상태가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예레미야 2장 8절이거든요. 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랬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찾으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 욕심, 탐욕, 여기에만 관심 가졌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었어요. 그게 그 당시 제사장들이에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을 다룬다는 얘기는 율법을 붙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상의 뜻을 보면은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고 혹은 율법 교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내인이라고도 보는데 아무튼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남유다 이야기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북이스라엘 배경으로 한 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도 6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 시대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그랬어요. 여기 관리들이라는 얘기는 통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나에게 반역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맞서 범죄했다, 하나님과 맞섰다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탐욕에 빠졌어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렸다 그랬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큰 자가 누구겠어요? 큰 자는 지도자들 말이에요. 다 탐욕을 부리고 있다. 그게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어땠느냐면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걸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바알의 말을 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걸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들은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권력으로 다스렸다 그랬어요. 힘으로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잖아요. 근데 다스렸어요. 백성을 다스렸어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은 밟다, 짓밟다 그런 뜻이에요. 짓밟았습니다. 백성들을 짓밟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하는 것과 이게 같은 짓이거든요. 이 거짓 예언은 결국 우매한 백성을 영적으로 짓밟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볼 때 백성들이라도 저건 아닌데 왜 그럴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거를 다 좋게 여겼다 그랬어요. 좋게 여겼다. 좋게 여기다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을 보면 이건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 또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맹종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에 눈이 멀면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 짝이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거는요, 아까 율법학자들이 누구를 모른다 했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르칠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복음이 이런 겁니다. 복음이 이런 거예요 하고 말씀을 풀어서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이 속에 이렇게 복음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모르니까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하면은 복음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은 그런 설교만 계속 듣고 그런 말씀만 듣다 보면은 영적인 무지 현상이 오는 거예요. 몰라요. 분간을 못해요. 백성들은 말씀에 무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살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인데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런 현상이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거짓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진리로 그냥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맹종하게 되고 이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탄하죠?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마지막에 어떻게 되려고 이러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유다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시자 예레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나는 어린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도 다 그랬어요. 참 선지자는 그 시대에 다 고통스러웠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핍박받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요. 아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너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명령하는 거 너는 다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근데 여기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의 콜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부, 모두, 온전함,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든지 가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너는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가 가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상 보니까 참 더럽게 생겼네,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이러고 거기는 피하고, 야, 저 사람 인상 보니까 참 잘 믿을 것 같다, 그렇게 간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라, 이것도 모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은 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이 말씀은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생각해서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듣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서에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선지자 역할이고 설교자의 사명이 이거예요. 이 말을 하면, 이 설교하면 신자들이 참 좋아할 거야, 그런 설교하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듣기 싫어할 것 같아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면 전해야 되는 것, 그게 설교자예요. 또 구약시대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다 외쳤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 3번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냥 20장을 보면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딱 그 집약적으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파멸이라는 말은 폭력, 강포, 그런 뜻입니다. 불법,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멸망이라는 말은 약탈, 억압, 도적질,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유다의 사람,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도적질이나 하고 있고 약탈이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적했다. 이 말 하기가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의 어떤 죄를 낱낱이 그냥 막 아주 신랄하게 드러내면서 공격을 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여러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설교 듣다 그냥 뛰쳐나갈 거래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시대에 어떻겠냐고요, 이 시대에. 유다의 이런 현실은, 자, 이렇게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약탈을 일삼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그런 거였죠? 우상숭배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해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우심, 그분의 공의로우심,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다 탐욕에 빠져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약탈하고. 괜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그 시대 여호와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상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러나요? 지금도 많아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석가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그냥 우상화된, 하나님이 우상화됐다니까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저 뭐든지 달라고. 그게 다 우상화된 거거든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 대해서 심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거 선포하라. 그러니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위를 선하게 가져라. 즉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회복하라는 얘기죠. 망가졌으니까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 네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다 헛거 아니냐. 어차피 다 망한다면서. 그럴 바에는 우리 멋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이 버뜩 나서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안 되겠다 하고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심판해? 그럼 다 망해? 그럴 바는 뭐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럼 예레미야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대 거짓 선지자는 전부 평안을 얘기했어요. 예레미야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거기서 돌아서라고. 그 예레미야를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20장 본문 2절에 보면은 이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랬어요. 바스울은 여기 바스울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서 총감독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때렸다고 했어요. 이 때렸다는 얘기는요, 뭐 귀싸대기 몇 번 올려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 했어요 그냥. 네가 뭔데 그따위 소리 하는 거야? 멸망한다, 파멸한다, 뭐 심판한다, 뭐 회개하라. 네가 뭔데?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나 제사장이야. 네가 뭔데? 이런 식이에요. 데려다가 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랬어요.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 어떤 그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에다 발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두었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어떤 존재로 보았는지 여기서 알만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런 수모를 겪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치욕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말이에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20장에 쭉 내려가서 읽어보면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레미야가 그렇게까지 한탄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전하라면서요. 그럼 뭔가 조치를 해주시거나 뭐 보호해주거나 그래야지. 쥐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의도 맞고 갇히고 욕먹고 위협당하고 왜 이래야 됩니까? 뭐 이런 심정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대가는 뭐예요? 치욕과 모욕을 당했어요. 무슨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치욕과 모욕을 당했어요. 20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이 예레미야를 고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친했던 사람들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만 바랬다 그랬어요. 뭔가 이제 꼬투리만 있으면 잡아서 가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보복하자고 말을 합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겠죠. 아이, 하나님 저 못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박해와 모욕과 멸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실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20장 오늘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안전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사역을 포기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한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마 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고 상처를 되고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치고 언제 힘들었냐면요. 제가 구원의 복음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반발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어떤 반발이었냐면은 우리가 다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게 벌써 수십 년이다. 30년, 40년 이상 다 믿었는데 왜 그 초보적인 얘기, 복음 얘기하고 구원받는다는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하냐.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건지 감정이 상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반발한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모르거든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몰라요, 제가 보면은. 근데 다 안다고 말을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안 계세요. 다 나가셨어요. 제 설교가 싫다고 다 나갔습니다. 자,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오히려 이제 저를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도 있지만은 유튜브 구독자 성도 중에도 가끔 전화해서 저를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걱정이에요. 물어봐요. 혹시 목사님에게 누가 전화해 가지고 욕하거나 공격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왜냐하면 이제 그분도 아는 거죠. 제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는 설교와는 많이 다르고 반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한테 공격도 받고 욕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굴복해서 그 복음의 말씀 전하는 걸 주저하고 그만둘까 봐서 그래서 염려해 주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걸 거예요. 한 예를 들면은, 자, 이제 11조 언급하지 말고 연보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많은 교회, 한국 교회는 다 여전히 11조 강조하고 헌금 강조하고 또 그래야 복 받는다까지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저와 같이 설교하는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거의 한국 교회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저와 같이 이렇게 저같이 설교하면은 반대 입장에 있는, 즉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거 안 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저 같은 목사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눈에 가시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단 시위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11조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고 무슨 연보라고 한다고.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자기 교회 신자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원의 복음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신이 나간 어떤 교회 목사님은 1년 12달 구원의 복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늘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충성하라 복받아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은 왜 복음 설교를 잘 안 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구원 문제에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랬더니 어차피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 받는 거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실망을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가 한국교회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굉장히 비판하고 요구를 하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그러죠. 저는 별로 걱정 안 해줘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관심받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목사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유튜브도 이게 구독자가 그래도 몇만 명 최소 되고 한 주에 접속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목을 받아요. 한국 교회에서 주목받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래서 면면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점이 한 가지 있으면은 꼬투리 잡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만 명씩 볼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에 없는 분이긴 하지만은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던 어느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그 설교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말과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다 똑같아요. 같아요. 보면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 생면부지예요.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들어보니 너무 똑같은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비판도 많이 해요.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 율법적이다, 기복적, 이런 거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양반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너 그따위서 더하면 너 죽여버린다 그러더래요. 그런 위협을 받았다고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 나가면 몇십만 명씩 들으니까. 근데 저는 끼커대 몇만 명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은 욕먹는 목회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불의한 일로 욕먹는 게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 것 같지만은 욕하는 목회자와 교인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르니까. 그런 분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이 복음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요. 너무 잘 아는 바일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유다의 상황과
아주 흡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자세히 읽으면 더 깊이 느낄 거예요. 앞에서 뭐 잠깐 당시 몇 가지 상황을 살펴봤지만은 그런 것만 봐도 우리 한국교회 현실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 본질의 문제가 우상숭배였듯이 한국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아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권력과 명예와 만몬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은 참 복음을 외치는 목회자, 이런 문제를 비판하면서 참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뭐 유명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도 가끔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은 다른 게 아니고 윤리와 도덕성에 있어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비판을 해요. 그런 비판만 해도 굉장히 칭송을 받아요. 존경을 받죠. 근데 좀 더 아쉬운 것은 물론 비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 다 비판도 해야 되지만은 더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문제잖아요.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정말 훌륭해요. 그분들은 정말 깨끗한 목사님들이에요. 대형교회를 하면서도 욕심도 없어요. 그런데 선명한 복음이 좀 부족하다. 그 점이 아쉽더라고요. 사실은.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대부분 보면은 대형교회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 보면은 서형교회, 작은 교회, 거기서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분들이 막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잘못된 거, 율법주의, 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이런 거 막 비판하고 그래도 그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너무 교회가 작다 보니까. 영향력은 고사하고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면 외면당합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멸시당할 때도 많아요. 아이, 네가 뭐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식이에요. 당신 목회나 잘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니까 맨날 개척교회도 못 벗어나고 그렇게 맨날 고생만 하고 있지.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렇게 무시당해요. 유명 대형교회 목회자가 한국교회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 비판하면은 박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비판이라도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하는 비판은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신경 안 씁니다, 사람들이.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대형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표준이 돼 있고 대형교회가 교회 모델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에서 하는 건 다 신선하게 보고 좋게 봐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걸 하면 신선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봐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하더라도 굉장히 제가 볼 때 신선한 프로그램인데도 대형교회에서 할 때는 굉장히 신선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호평을 해줘요. 근데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이상하네 그래요. 신자들부터가. 이게 현실이에요. 대형교회가 표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냥 진리가 돼버리고 그것이 기준이 돼버렸어요. 작은 교회 설교자는 아무리 이게 참 진리라고 외쳐도 때로는 씨알도 안 먹힐 때가 있다고요. 아니 당장 자기 교회 목사인데도 그래요. 신자들부터가 가끔 보면은 에이 우리 목사님이 뭘 몰라서 그래.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이런 식이라니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 신자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말하면 그게 진리요. 자기 교회 목사님 진리를 제대로 알려줘도 그걸 잘 믿으려고 안 해요.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이단시하는 경향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다른 교인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은혜의 개념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당신은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는 어떤 친구든지 어느 뭐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그런 걸 물어봤다든지 아니면은 지금은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를 해야 됩니다. 11조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알려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죠. 아니, 당신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그리고 당장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어느 교회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응? 어떤 목사님이야?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응?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영등부 저기 대림동에 조그만 교회야. 응? 그 오세준 목사라고 있어. 그래? 나 처음 들어보는데? 그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어떤 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도 그 얘기 한번 해주더라니까요, 저한테. 그게 이상한 것 같다. 뭐 이러더래요. 그거 가지 말라고. 어? 여러분 지금 다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어?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 같으면은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잘못 갔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요. 확실해요. 이제 내 진리가 분명히 복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요? 어? 말이 안 통하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왜 안 통하고 그냥 욕이나 먹고 뭐 너 이상한 사람 아니야? 너 어디 이단에 빠졌어? 이렇게 반응 나오면은 더 이상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돌아온 반응은 치욕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더는 말씀 선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이제 안 할 거다. 근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9절에서 보여줍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그러니까 불붙는 것에서 이 붙는 것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원문에서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불에 타가지고 싹 없어져 버린다. 가루가 됐어요. 잿더미 소멸했다 그 말입니다. 불이 타서 불이 붙어가지고 다 타버린 상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 여러분 마음에 불이 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음에 불이 붙어요.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타버리겠죠.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다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라지게 소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됐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죠. 여기 답답하다는 얘기는 피곤하여 녹초가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새 번역을 보니까 항복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저 말씀 못 전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그 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나님 저 못해요. 안 해요. 이제 안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씨름을 했는데 너무너무 그것이 이길 수가 없어.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없어서 피곤하여서 녹초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항복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원문의 뜻으로 보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온갖 박해와 그리고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말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는 복음의 말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영원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또 재림하실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교회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만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하지 주님의 교회가 아닌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 왕국이에요. 사람이 다스리는. 그래서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참 복음을 전파하면은 욕을 먹기 마련이에요. 절대 박수 받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이 없고 성도들도 욕을 먹을 거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 친구에게도 얘기해 보라고요. 당신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복음 아니야. 이거 당신 돌이켜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 좋은 말 할 것 같습니까? 아, 그래, 친구 나한테 이거 알려줘 너무 고맙네. 이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우리 욕한다니까요. 욕 먹는 게 두려워서 참 진리의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거나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참 생명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전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불순종의 마음을 불태워버린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을 모르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변화될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가는 일 때문에 욕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욕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욕 먹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